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 토요일 날 실버 미니스트리에 이렇게 모이신 모임 하시고 나서 한 권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저를 이제 만나셨는데 2주 만에 저를 처음 이제 보신 거죠.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약속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가 있는 동안 부모님,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자꾸 이쪽 저쪽 아프시기도 하시죠. 또 그리고 이제 나이가 또 80 가까이 이렇게 되시고 또 80이 되신 또 장인어른 있으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전보다 이렇게 그 전에 한국에서 뵙고 인사드리고 떠날 때보다 나이가 점점 더 많이 드시니까 인사를 드리고 떠날 때 마음이 더 좀 힘든 마음이 좀 있습니다. 뭐 누구 말대로 이렇게 살아계실 때 더 자주 뵐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점점점 이렇게 줄어든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또 해야 되나 그런 고민 가운데 좀 돌아왔습니다. 한국이 참 날씨가 덥더라고요. 그 장마의 기간인데도 비는 그렇게 오지 않았고 굉장히 더웠습니다. 습도가 뭐 워낙 높으니까요. 습도가 한 85%, 뭐 거의 90% 이러니까 땀도 계속 나는 상황에서 이 옷이 뭐 그 물을 머금어 가지고 이렇게 옷에 이 몸에 들러붙으니까 참 다니기도 힘들 정도였었습니다. 그래도 뭐 가족들하고 뭐 교회 떠나서 쉬는 시간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편하게 보냈는데요. 한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미국에 우리 또 사랑하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보니까 2주 정도 첫째 주에 우리 노창근 목사님 주일 설교로 섬겨주셨고 또 두 번째 주에 김태중 목사님 주일 설교로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제가 들어봤어요. 설교를 들어본 게 아니라 어떤 분을 통해서 소식이 들리기를, 목사님 아무 염려 없이 주일 예배 잘 성도님들 드리고 가셨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님 잘 만나 뵙고 돌아오십시오. 근데 한편으로 참 주일 예배가 잘 됐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없어도 너무 잘 돌아가는구나. 안심도 되고, 그러다가 나를 잊으면 어떡하시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 마음에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랬지만 제 마음에 자꾸 다니면서 우리 교회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맞게 생각한 거 맞을까요? 아마 이제 지금 대답을 크게 하신 분들은 당당하게 딱 그러신 것 같고, 대답이 놓치신 분들은 좀 찔리실 수도 있고 한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데, 거리가 멀매도 불구하고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자꾸 제가 태평양 건너 우리 연합교회가 있는데 순간순간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첫째 주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째 주에는 그냥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번 주에는 설교도 안 해도 되고 신난다 그랬는데, 한 둘째 주쯤 되니까 제가 이상해지는지 자꾸 보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보고 싶으셨습니까? 뭐 이럴 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서로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좋은 성도들 간의 교제의 모습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하고 간 이후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떠난 이후에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지금하고 달라서 뭐 전화를 하기도
또 화상 채팅을 하기도 여의치 않았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애를 태우면서 겨우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내 마음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 빌립보 편지를 통해서 전달을 하였는데요. 오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왕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지식과 총명을 겸비한 사랑이 생기도록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지식과 총명을 겸비한 사랑. 예, 지식과 총명을 겸비한 사랑.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내가 누구겠습니까? 바울 사도이죠. 바울 선생님이 내가 기도하노라. 이 기도하노라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는 영어에는 없는 직설법 현재형이라는 단어를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현재 시간 속에서는 계속 하고 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전에 한 번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기도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아니 생각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죠. 매일매일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할까요? 예,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되면 철이 든 자녀들입니다. 철이 든 자녀. 저도 사실 저희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어떤 날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 집에 딱 가보니까 기도문을 붙여놓으셨어요. 방에다가. 김상태 목사를 위한 기도, 또 그 아내를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붙여놓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서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붙여놓고 눈 뜨자마자 그 기도를 하려고 붙여놓으셨대요. 그게 부모님 사랑인 거죠. 자녀들이 그렇게 되려면 한참 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좀 깨달을만 하면 부모님 떠나시는 때도 많고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날에 사도 바울 선생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내용,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그랬는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헬라어의 사랑 중에서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다 그럽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의 사랑이고 필레오의 사랑은 이 친구, 우정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은 그래도 땅에 있는 사랑의 비슷한 모습은 부모 자식 간의 부모의 사랑이고, 그러나 완벽한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님조차도 자식을 완벽하게 이타적으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게 들어있거든요.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 중에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 조금씩 스며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죄성을 가지신 분들이라 완벽하게 100%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격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은 좀 따뜻합니다. 경험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고 산 사람은요, 마음이 따뜻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계셨다 할지라도 또 부모님이 때로는 멀리 계시면서 그 따뜻한 사랑을 잘 받지 못하면요 굉장히 냉정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 유학을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는 공부하는 일에, 율법을 배우는 일에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 그는 굉장히 뛰어난 율법주의자가 되었고 학자가 되었지만 그의 가슴은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을 해치는 예수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결국 그 예수라는 존재가 죽고 부활했다는 이상한 소문까지 퍼지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을 때 이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타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자기 종교에는 열심을 내었었고 사람에 대해서는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 전한 현장에서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쉽게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도록 옷을 정리해주고 옆에서 그걸 다 지켜보았다고 하죠. 여러분, 누가 죽어가는데 그것을 편안하게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냉정한 사람, 차라리 흥분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흥분된 사람이 아닌데 아주 냉정한 마음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차가운 가슴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되기 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가페의 완벽한 빛의 완벽한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차가운 가슴이 녹아져 버린 거죠.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뜨거운 가슴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전한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그 자기가 복음 전한 그 선교지를 떠났을 때 그곳에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해서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만 어떻게 아시고 그냥 한두 분에게 지인들에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제가 교회에서 교역자로 섬겼었던 또 제 모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선배들과 후배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5년 전이 아니군요. 10년 전, 15년 전 이런 분들이신데 그렇게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저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신앙적으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격려를 많이 받았고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제가 격려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알고 보니 그래도 생각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분들도 계셨고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저의 그런 한두 번의 가끔씩의 기도와 몇 년에 한 번씩 만나는 그런 모습과는 다른 정말 뜨거운 매일매일의 기도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그 뜨겁고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건적인 사랑. 저 사람이 내게 잘해주면 저도 잘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밥 사주고 누군가가 저에게 옷 사주고 누군가가 저에게 잘해주면 저도 그 사람 사랑스럽고 잘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고받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사랑하려면 그건요 누군가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따뜻한 사랑을 내가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까 이전에 하나님의 따뜻한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날마다 내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에너지이고 이게 우리의 연료입니다. 이게 우리의, 여러분 좋은 차 아무리 사놓으면 뭐합니까? 가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니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라는 그런 가스가 없으면 그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오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타날까요? 얼굴에 나타나게 돼요.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그래도 제가 다른 날보다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목욕 재개하고 동동 구름이 쫙 바르고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그냥 화장품이 좋은 로션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얼굴하고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나타낼 수 있는 얼굴하고 다릅니다.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이 써내신 그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이 재밌는 부분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눕니다. 어떤 금 광맥을 찾아서 여행을 떠난 미국의 이 몇 명의 광부들이 드디어 금맥을 찾았습니다. 그냥 그 삽으로 막 찌르고 괭이질을 하다 보니까 누런 금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니까 이게 작은 정도가 아니라 뭐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이 주머니에는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 금광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몇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 세네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와 이 바구니로는 안 되겠다. 집으로 잠시 돌아가 가지고 이 주머니도 좀 더 큰 걸로, 수레도 좀 더 큰 걸로, 장비도 좀 더 좋은 걸로 가지고 오자. 대신에 누구라도 발설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집에서 장비를 챙겨서 아침에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아침에 보니까 그 마을 주민 거의 100여 명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3-4명이 얘기하기를 누가 발설했냐, 누구야, 누구? 그랬더니만 그 주민 중에 한 명이 얘기하는데 아무도 당신들 중에서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알았냐고. 당신들 얼굴에 써 있습니다. 당신들 얼굴에 금을 봤다는 게 얼굴에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표가 안 나려고 해도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아마 로또를 사셔서 몇백만 불짜리에 당첨이 되셨다. 주일날 절대 막 우거지상을 하면서 절대로 표 안 내야지 해도 만약 누군가가 입이 귀에 걸려있는 분이 있다면 그럴 사람일 가능성이 많겠죠. 좋은 일 생기면 얼굴에 표가 나지 않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없는 향기를, 우리에게 없는 빛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의 그 사랑 매일매일 누리시고 그것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모든 청명, 여기에 나오는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지식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에 하나님의 그 계시의 지식의 이 결정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원한다면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18년은 성경 통독의 해로 삼으려고 합니다. 전 교인.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전화해서 충성 통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전화를 물어보려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계속해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총명,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이 총명은요, 깊이 있는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총명이 생기는데 이 총명은 깊이 있는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그냥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안에 깊이 있는 내용이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총명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바울 선생님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 기도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탁월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하는데요.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누리기를 기도하면요,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것들 중에서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얻기를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선한 것이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늘 자주 등장하는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했을 때 겪었던 하나의 해프닝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신 그 장면이 있죠. 처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했을 때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구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될 그 고난의 메시지를 예언으로 말씀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선생님, 그런 일이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금방 칭찬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아까 그렇게 칭찬했던 예수님이 왜 몇 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사탄아, 사탄의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그렇게 하십시오,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분별력, 세상에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 좋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분별력, 그것은요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 분별력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쉽게 빠지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냥 날씨도 더운데 굳이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요즘 TV만 틀면 아주 좋은 설교자들이 아주 유명한 설교자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집에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현장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저 선교지에 저 선교사님과 함께 그 오지에서 몇 명 안 드리는 몇 명의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드럼도 없고 기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몇 명의 사람들만 모여서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데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사님들이라고 해서 나가서 다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들처럼 설교하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에 진심 어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질 때 그 공간에 역사하시는 현장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현장의 역사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는 이 메시지를 꼭 들어야 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다시 확인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왜요?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기체적입니다. 신앙은
형태가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형태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유기적이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는 사람은 그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요. 한번 이것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요. 신앙생활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라도 나오십시오. 어떤 분이 목사님 마음이 내켜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내켜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마음이 내켜서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기다린다라면요, 우리 순종 어느 세월에도 못합니다. 어느 세월에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내켜서요, 우린 제 마음을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 가서 이번에 공항에 내려서 첫째 번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가는데 저희 둘째 아들 녀석이 버스에 내려서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딱 풀었는데 아버지 아이패드를 버스에 두고 내렸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제 돈으로 차라리 사준 거면 그래 잘됐다 맨날 게임이나 하고 그거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이참에 주의 뜻인 줄로 알고 그렇게 했을 건데 그게 자기 학교에서 받은 거거든요. 물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화가 탁 치밀어서 정신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어떻게 그걸 놔두고 내릴 수가 있냐. 아니 자기가 보던 걸 어떻게 들고 놔두고 내립니까? 네? 그렇게 좀 더 몇 마디 1절하고 2절을 하려고 하니까 옆에 늘 저를 이렇게 잘 말리는 분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여보 됐어 실수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다음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또 자기 책임이 있는지 그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식당에 가서 가족들하고 밥 먹고 나서 나오는데 식당집 아주머니가 저를 막 불러요. 아저씨 혹시 이 가방 아저씨 거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흠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수많은 허물들, 그거요 우리에게 이미 다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허물로 따지면 제가 제 호를 그렇게 붙여도 됩니다. 허물 김상태라고.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들을 대할 때, 기도할 때 얼마나 판단하면서 기도하는지,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좀 분별력을 가지라고.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분별력을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이르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정직하고, 물론 정직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영어 성경에 이 진실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sincere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sincere이라는 단어가 원래 고대 사회에 갑자기 생각나는 시네세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시네세라라는 말이 뭐냐면 고대 사회에 지금도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아는 그릇은 한국 도자기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거 조금 아는데 뭡니까 명품 그릇도 있고 본차이나 맞습니까? 막 그런 거.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 고대 사회에도 그런 그릇, 도자기 이런 것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았겠죠. 지금은 플라스틱 그릇도 있고 또 쇠 그릇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도자기로 만들어지는 그릇들이 많았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굽고 생산을 하고 하다 보면 좀 균열이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불량품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불량품이 나왔으면 그 불량품을 이 돈을 낮게 매겨서 그렇게 파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그걸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적당하게 컴파운드 같은 왁스를 싹 발라서 왁스를 이렇게 매기면 이렇게 언뜻 눈으로 봤을 때는 별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팔아먹는데 집에 가서 쓰다 보면 몇 번 안 쓰면 이렇게 쫙 갈라져 버리고 깨져 버리는 겁니다. 가짜인 것이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검사하는 검사관이 생기게 됐습니다. 합격된 도자기에 찍히는 스티커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네세라라는 도장입니다. 시네세라. 예. Without wax. 왁스가 없다. 왁스 발라지지 않았다. 예. 이건 진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신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성도가 된다는 의미는 가짜 성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진짜 성도. 여러분, 그 시네세라, 진짜 도자기를 구분해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왁스를 이렇게 발라놓으면요, 잘 모른대요. 그래서 햇볕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불빛보다 훨씬 강한 게 햇볕 아니겠습니까? 그 햇빛에 이렇게 비추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왁스가 발라졌는지, 균열이 있는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 성령의 빛 앞에 비추어 볼 때 사람 앞에 우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우리 자신의 신앙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저 집사님보다는 내가 신앙 좋은데, 내가 저 권사님보다는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저 목사님보다는 더 나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어디에 균열이 가 있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를 지금 메꾸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 없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시네세라, 진실할 뿐만 아니라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까도 근데 말씀드렸지만 허물 없는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 허물이 있는데.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허물이 있게 보이십니까? 없게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허물을 다 씻기셨고 새 옷을 입혀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씻겨주셨는데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자꾸 입히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성만찬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발을 씻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발 씻어줄 하인이 없으니까 서로 자꾸 눈치만 볼 때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세족식 발 씻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이해하냐면 서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해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메시지를 잘 들여다보면 섬겨야 한다는 섬김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있습니까? 용서의 메시지가 들어있죠. 왜요? 베드로가 그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네, 제 발은.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베드로같이 좀 별난 사람이 그래도 제자들 중에 있었기에 우리도 정말 성경 속에서 받을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같이 급한 사람이 제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한술 더 떠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러면 저를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샤워를 다 해달라는 겁니다. 정말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같으면 바가지로 한번 때렸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착하시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온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니라. 발만 씻어도 깨끗하니라.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셨지만 우리의 삶에 생기는 작고 작은 매일의 허물들, 발만 씻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온몸이 씻어지는 그 은혜가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는 그 원리를 그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부부 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얘기하다 보면 그런데 말이야, 김 집사, 13년 전 7월 그 중순 그때 말이야,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했어? 막 무섭습니다. 어디에 적어놨는지 그걸 기억해가지고 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무섭습니다. 부부간에도. 여보, 이게 보통 보면 싸울 때도 얘기하지만 이게 눈 녹듯이 서로 사랑이 깊어지면서 할 때는 그걸 잊어야 되는데 그때 다시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서 20년 전에 여보 말이야, 내가
여행 갔을 때 그걸 왜 기억하고 왜 이야기합니까? 그때 그 허물을 끄집어내서 뭐 하겠다고. 발 씻겨주는 그 허물을 벗겨주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 언젠가는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허물을 용서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많이 한 사람이 용서도 잘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그저 어떻게 하면 서로 허물을 용서해 줄까, 여기에 바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그 반대가 돼서 어떻게 하면 판단하고 정죄할까, 여기에 바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교회는 온갖 허물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허물 많은 우리의 본질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계속 씻어주시고 벗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뚜기처럼 때로는 나의 허물 때문에 타인의 허물 때문에 걸리거나 넘어지거나 할 때가 있지만 오뚜기처럼 금방금방 일어서서 주님의 날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미 9절과 10절의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의 열매가 점점 채워지는 것은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의 열매를 거두며 성화의 과정을 신실하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에서 보게 되냐면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제 얼굴 속에서 그게 나타나면 좋은데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척은 할 수 있지만 제가 저를 볼 때 제가 알죠. 그런데 그래도 의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분 같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삶을 정말 살아내는 분 같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도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했기 때문에 제가 있다 보면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와서 잠시 안식월이라든지 일이 있어서 와서 저하고 교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들 만나보면요. 뭐 공부도 많이 하셨죠. 학력적으로도 아주 경력으로도, 예. 만약 그분들이 현재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살게 되신다라면 아주 좋은 직장, 좋은 생활 하시기 충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내팽개치시고 사람들 별로 없는 한 영혼 건지기에 쉽지 않은 그런 공간에 가셔서 그렇게 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얼굴과 표정 속에서 아주 소위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포스가 다른 게 느껴집니다. 얼굴빛이 달라요. 그분에게서 느껴지는 것이 다릅니다. 자기의 인생의 베스트가 무엇인지 발견해냈고 가장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내서 거기에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의 얼굴과 그냥 이렇게 편한 이런 데서 제가 목회하면서 다 누리고 있는 저와 어떻게 얼굴빛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느낌을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성도인가? 내가 어떤 성도인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짧은 9절, 10절, 11절 이 단 세 마디의 기도 속에 참 큰 성도로서의 걸어가야 될 길과 기도가 보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세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까? 오늘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어떤 기도, 다른 기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 외우십시오. 9절, 10절, 11절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절, 1000절도 외운다는데 이 단 3절 이거 못 외우겠습니까? 지금 잠깐 한번 외울까요? 한 1, 2분 시간 드릴까요? 꼭 외우십시오. 이 9절, 10절, 11절의 기도를 외우셔서 하나님, 아주 그냥 큰 단어라도 외우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이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지식과 총명으로 겸비한 그 사랑이 점점, 그 아가페의 사랑이 제게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좀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지극히 선한 것을 좀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진실과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런 지극히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단 세 마디의 그 기도조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맞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도 더 기뻐하시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 연합의 성도들이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 예배자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